연두빛 나뭇잎과 예쁜 꽃들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아름다운 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지요.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봄을 어김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봄은 만물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생명의 계절인데요. 생명의 강인한 힘과 신비를 보여주는 작은 꽃과 나무를 사진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저 민들레꽃 사진이에요. 돌인지 콘크리트인지 모르지만 저 단단하고 메마른 곳을 뚫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저렇게 노랗고 예쁜 꽃을 피웠을까요? 민들레의 홀씨의 생명력 참 대단하지요. 아주 가볍고 작은데 강인한 생명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 작은 홀씨 속에 숨어 있는 찬란한 생명의 신비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앙상한 가지만 보면 죽은 나무 같은 겨울나무를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겨울 동안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검은색 나뭇가지만 보여요. 그런데 봄이 오자 저렇게 달라졌습니다. 연두빛 여린 잎을 내면서 나 살아있어, 내 안에 생명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요. 죽은 나무는 결코 새손이 돋지 않아요. 그럼 이 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속 깊이 심긴 뿌리에 나무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자연 속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가 가득합니다. 봄은 정말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발에 밟히는 풀 한 포기도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민들레는 작은 호실 속에 생명이 숨어 있고 나무는 그 뿌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생명이 끝나는 것일까요? 정말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우리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다시 살게 하는 부활 생명이 없는 것인지, 만물이 소성하는 생명의 계절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쁜 부활절을 맞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 생명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중 하나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죽으면 끝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13절을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지 않았느냐. 그 부활 소식을 듣고도 왜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는 증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한다는 증거예요.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빛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역사적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모두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AD 40년경에 현재 예루살렘 인근의 한 동산에 있던 예수님의 무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참혹한 모습을 현장에서 본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골고다 언덕 근처의 빈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보고요. 그 무덤을 큰 돌이 이렇게 무덤문을 막는 것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저녁 때였는데요. 이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보내고 나서 일요일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드리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 여인들이 근심했어요. 그 무덤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은 누가 옮겨줄까? 여인들이 옮기기에는 너무나 큰 돌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큰 돌은 이미 옮겨져 있고요. 가봐왔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전해 주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도 확인했고 천사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요, 사람 수로도 세지 않을 만큼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라는 사실은 사실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본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처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의 권세에 갇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충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앞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정말 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힘없이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시다니 주님의 죽음은 그들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절망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제자들조차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토록 참혹한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잖아요. 그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치러야 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몸으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느라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자, 14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또 무엇이 헛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죽음으로 죽으셨다 해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때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전에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헛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 나눔으로써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매일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눌리고 평안이 깨지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게 되는데요.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내 모든 필요를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언제나 교제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 평안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이고 우리들의 힘이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도 소망도 없는 헛된 날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부활절 찬송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그렇게 믿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약속과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약속이고 명령이지요. 우리는 본래 내 한 사람의 삶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잖아요. 무능한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 보고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큰 사명을 주시다니요.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다 라고 사용할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보기에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로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를 맡아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권세를 믿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동일한 약속과 사명을 받았으니 살아계신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외치면서 담대히 나가셔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능력 있게 전하며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전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 가운데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네,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몸을 내어주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이제 나는 죄에 대한 정죄도 없고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났거든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죽음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벗어났으니 죄도 이기며 살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는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나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어야 다시 삽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려면 우리는 먼저 죄악된 나의 옛사람을, 옛 자아를 죽음에 넘겨야 해요. 사도 바울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3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려면 날마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음에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까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면서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에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도 영원한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또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도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죠. 잠자는 자는 언제가 깨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욕심도 절제하고 세상에 죄된 것들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잖아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다인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절제하며 경건하게 사는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세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처럼 부활하여 새 몸을 입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여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51,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었던 우리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동안 감추어 있던 내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속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라진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육체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4, 57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썩을 우리 육체가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습니다. 이 죽을 육신이 죽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에는 사망, 죽음이 삼켜지는 거예요. 사망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는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하심으로 사망이 멸망하고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완전히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